선한 목자와 같이 늘 그 양떼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일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으니 오늘 한날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나를 복되게 하사 나를 굳건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모두가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손을 우리에게 펼치사 주의 자녀들의 인생의 삶을 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앞서가시며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가 늘 주저앉아 있을 때 손 내밀어 일으켜 주시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흔들릴 때마다 늘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오늘 한 날도 또 우리가 사는 오고 오는 모든 인생의 삶도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게 서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평안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기쁨의 마음으로 노래 부르고 주를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와 간구하는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한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지 마음 깊이 기도하면 주님이 주시는 귀한 생각들이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잘 분별하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지를 깨달아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 늘 받아들이지 못하여 주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도록 하나님 항상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말씀에 늘 청종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한날의 삶 우리의 가정과 온 가족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우리 자손들이 늘 평안의 걸음이 되도록 항상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을 얹어 오늘도 안수하여 주시고 늘 몸과 마음이 그 영혼이 하나님 주시는 건강함으로 주님 주시는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마음, 늘 영적 부담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서야 할지를 늘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늘 중보의 기도를 올림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들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서도 중보의 기도를 감당함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교회와 성도들 또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시편의 말씀을 읽고
이 시편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발견하고 늘 말씀대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74편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74편 그 표제어를 보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라고 하는 뜻이고, 이 아삽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원래 아삽은 다윗 시대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찬양대장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예배 가운데 이 찬양을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드리는 것을 아주 매우 힘썼던 그런 아주 사람인데, 그 다윗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 당시 모든 예배에 관련된 모든 음악들을 총지휘하도록, 한마디로 얘기해서 찬양과 관련된 모든 것의 총감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시편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74편의 이 말씀이 아삽 본인의 시라기보다는 아삽의 후손들이 지은 시라라고 이렇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할 즈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남유다가 멸망당했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던 BC 586년 그 당시의 여러 정황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이것은 다윗 시대 아삽 본인의 시라기보다는 그 아삽의 후손이 유다가 멸망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록한 그런 시라라고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멸망당하는지, 그리고 그 성전이 어떻게 회파되고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비참한 그런 참상을 겪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쩌면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탄식의
기도를 올리고 있고, 이제 내일 보게 될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를 호소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 시편의 기록자는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진노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어째서 우리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진노를 우리에게 쏟아부으십니까? 2절의 말씀에서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이 옛적부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민족을 그 옛날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모세를 통해서 우리 백성을 건져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던 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도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2절 말씀에서는 기억하시며 생각하소서, 이것이 바로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 위태로운 그 참상을 보면서 그 믿음의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옛날 우리 민족을 건져내 주셨던 것들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파멸된 곳, 바로 이 예루살렘 땅에, 이 유다 땅에 주님의 발걸음을 옮겨 놓아 주십시오. 여기서 주님 떠나지 마시고 주님의 발을 다시 이곳으로 옮겨 주셔서 이 파멸된 곳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원수들이, 여기서 원수는 바벨론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성전에서 그들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바벨론의 많은 군사들이 그들이 주의 성전에서 떠들어대고 자기들의 그 깃발을 세우면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다고 승리의 깃발을 세우면서 5절의 말씀,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마치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는 나무꾼처럼 이렇게 예루살렘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저 살림꾼이 그 나무를 그렇게 체벌하듯이 우리 모든 이 성소와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7절,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도끼와 철퇴를 가지고 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다 부셔뜨리고 또 하나님의 성소를 불태우며,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이 거룩한 성소를 그들이 더럽히고 짓밟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8절의 말씀,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바벨론의 군사들이 이제 저들을 우리가 다 진멸해버리자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버렸으니 이 참담한 참상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여기서부터 건져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이 74편의 기도인 것입니다. 9절의 말씀에서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절망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궤와 성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다 불살라졌고 또 모든 법궤가 마치 그들이 도끼와 철퇴를 가지고 다 부셔뜨려서 그런 모든 표적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또 더 이상 이제는 선지자도 없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자도 없고 그러니 이제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러한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할지 그것조차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우리의 이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살펴주십시오. 이것이 이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시인의 기도였고 이 유다 백성들의 기도였던 겁니다. 삶의 고난과 시련이 겹겹이 쌓여질 때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오래는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내 삶의 괴로움이 쌓여갈 때 모든 것들이 다 불살라져 아무것도 남지 않는 폐허더미 속에 있을 때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얼마나 오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이 괴로움을 당해야 할지 아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4편을 읽을 때에 지금으로부터 그저 한 2500여 년 전, 2600여 년 전에 그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건져내달라고 구원해달라는 이 간절한 74편의 기도를 보면서 이것이 지금 당장 우리 나라의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내 삶이 점점 흔들리고 연약해지고 불안해지고 또 괴로움이 많을 때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74편의 이 시인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생각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건전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또 보면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두셨기 때문에 원수들이 이렇게 자기 민족을 비방하면서 자기들을 능욕하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휘말리고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11절 마지막 부분에서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이것이 바로 이 74편에 담겨진 이 탄식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팔짱을 껴고 그저 니네들 어떻게 되나 보자 하면서 그 손을 뒷짐지고 팔짱 끼고 계시니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그 품에서 이제 손을 빼내셔서 저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성소를 이렇게 파멸하고 무너뜨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74편에는 빠진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적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달라고 우리를 생각하고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11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유다 민족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거두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손을 거두신 까닭이 무엇인지 그들은 생각지 않았던 부분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신 까닭은 그토록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씀하여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그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시고
그들을 바벨론 나라에 넘기시고 있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74편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참회하는 마음이 빠진 그러한 저들의 탄식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과연 어떤 마음이실지 우리는 이 74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비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겠지만 언제나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불신앙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참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올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고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늘 설 때마다 주님께서 그 손을 거두시지 않도록 주의 말씀대로 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즈음에 그들이 겪은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그 옛날 하나님 건져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때를 기억하시고 생각해달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성소가 이렇게 회파되었으니 저 원수들을, 저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팔을 펴셔서 멸하여 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이 시편 74편을 통해서 읽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유다 민족들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불신앙으로 거역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시고 선지자도 거두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신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니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두시지 않도록 우리에게 더 큰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도록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평강이 넘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순종의 길을 걷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외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